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건지시느니
주님 찬양 주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님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주님 함께 하시고 간다고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내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고 주에게 약속한 은혜 내가 내의 조금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나기 은혜의 소나기 네가 붙잡히네 머리 끝 강을 흘러타고 넘쳐서 내 주함 모든데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은혜의 소나기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흔적인 머리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함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입하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목마른 나의 영혼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윤희연 숙관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여 주여 오늘도 오후 예배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은혜를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여 또한 주님 또한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목마른 나의 영혼에 주의 은혜를 부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기도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하지만 늘 내가 먼저였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돌아보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가리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작은 교회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너진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다시 주님의 이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2030 비전 7전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기관을 기억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경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와 전도운동 본부장의 사역 위에 복음의 큰 능력이 일어나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새가족 사역으로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성령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힘을 입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오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 같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이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죄가 가려졌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가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을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물론 우리는 스스로 짓는 죄가 있죠.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그 복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잘되고 형통하고 문제없고 좋은 일만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복을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욕을 먹고 사람들이 비방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악한 사람이 돼서 욕을 먹으면 그거는 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서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는 분,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없어야 복이 아니에요. 시험이 있어도 잘 참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 참는다라는 휘포메노라는 단어는 계속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의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좋은 환경, 좋은 일만 겪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시험과 시련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첫째는 가정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형들은 다윗을 막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간 형들을 찾아간 다윗에게 큰 형인 엘리압은 이런 말을 하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도대체 이 형이 이런 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엘리압이라는 이 이새의 큰아들은 자기보다 다윗이 인정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되고 자기는 택함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다윗에 대한 이 원망과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도
투표율이 잘 되면은 시기를 당합니다. 그런 이 피를 나눈 형제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윗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가지고 자라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겪었던 시험 중에는 사람의 시험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간들입니다.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사울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한 명도 안 졸아서 할렐루야!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아멘.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심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막 칭송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는데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소식이 다 들려온 거예요.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승전보를 벌써 다 들은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을 맞이하면서 사울은 천천명을 죽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이 훨씬 더 큰 일을 했다고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이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불쾌했어요.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요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악신이 주장하게 되고, 이 미움을 갖고 불쾌한 마음을 갖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 악한 영이 사울을 장악해서, 그래서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사실은 인생을 제일 괴롭게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상을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쨌든 다윗은 이 사울의 시험,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반당하는 시험, 사람의 시험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겪었던 시험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의 시험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큰 고통, 자녀들이에요. 지금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 놈은 아니고 롬입니다. 롬. 압살, 나쁜 놈에게 반역을 겪고 피신하게 되죠. 거기다가 다윗의 아들 중에 또 암놈이 있었어요. 암놈이 아니라 암논. 하여튼 아들들이 속을 많이 썩였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커주는 건 고마운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겪었던 이 시험과 시련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다윗이 겪었던 큰 시련이었습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있죠.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별의별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이 흘러서 들어올 때도 있고요. 별별 말을 다 들어. 전혀 나와 상관없이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은 하셔야 돼요. 반응하지 말라니까 아무 반응도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아멘을 합시다. 아멘. 사람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하지 말자. 지금 다윗은 가장 힘든, 자신의 삶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가고 있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5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결국은 버림당하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다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이 시므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친척이요 베냐민 지파였던 이 시므이가 지금 반역을 당하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계속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합니까? 7절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꼴 좋다, 뭐 이런 거예요. 너 사울을 그렇게 죽게 하더니 꼴 좋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소서. 너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네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게 하시고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당연하게 네가 겪어야 될 일이다. 네가 사울에게 했던 그대로 너도 겪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의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다윗은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말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2번 죽일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하들을 말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결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자기 자식들처럼 사랑으로 지켜줬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은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비난받는 것입니다. 사실인 것을 누가 말하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그건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고 거짓된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등신 중에 상등신, 모자라도 한참 모질이
예?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은 당장 카톡을 넣든지 전화를 하든지 만나자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상종을 안 하든지 뭐 누구에게 말하든지,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나는 안 그런다 하나도 없잖아 지금.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사실도 아닌 거를 말을 만들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겪으면은요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억울한 거죠. 그리고 사실도 아닌 말이 이렇게 막 퍼져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나와 상관없는 말이, 나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는 말이 막 돌아다녀요. 수근수근해요. 그러면은 그걸 아는 순간부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변명하지도 따지지도 싸우지도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은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과 싸워야 돼요.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원망, 억울함, 막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런 나의 감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감정에 반응하면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꾸 반응하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자꾸 말하면 문제가 자꾸 커져요.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문자를 좀 받았어요.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고, 그리고 또 제가 전화했더니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뭐냐면은 교회가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한테도 전화가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메시지가, 문자가 온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오랫동안 해서 20년 이상 그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교회, 평안하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돈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성 문제가 또 돼버린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건 다 생긴 거야.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그래서 그 어떤 남자가 여자 성도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빌린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게 이성적인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희한하네. 그런 게 생기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외국에 갔다 왔대.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신경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나갔다가 들어왔대요.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많이 수습이 돼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연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생각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 목사님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자꾸 파고들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보되, 그러나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가장 목회하면서 참 곤란한 게 뭐냐면은 성도들끼리 안 좋아서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이 편을 들면 저 편이
열받고 저 편 들면 이 편, 도대체 다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예? 누구 편 들어요? 그냥 냅둬야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감정에 반응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반응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은 해야 돼요. 따라는 따라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떠들어라. 할렐루야. 마음대로 떠들어라. 그냥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옳은 말을 들었을 때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9절을 보면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예? 개가 얼마나 여러분 의리가 있는데요. 예. 아비새라는 신하가 다윗에게 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게 놔둘 수 있습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저 개 같은 놈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데 집사님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가서 그년을 그냥 머리채를 내가지고 막 그냥 그래 버리겠다. 그러면 집사님 왜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누가 옆에서 집사님, 권사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저는 나쁜 인간이 어디 있냐? 예?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좀 마음이 풀린다. 고마운 거죠, 인간적으로. 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11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맘대로 하게 놔둬라. 저주하도록 그냥 놔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12절에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지금 마음은 원통하고 속은 뒤집어지고 억울하죠. 다윗도 사람인데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으면 뭐 AI입니까? 네? 제가 AI한테
나는 반말을 해도 너는 나에게 존댓말을 해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딱 그래요. 얘 감정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근데 사람은 감정이 있죠.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하고 억울한 말을 내가 들을 때, 사실도 아닌 말을 할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 막 속이 뒤집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막 속상하고 힘들고, 이 목회하면서 들리는 말에 다 반응하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냥 가만 놔둬야 되거든요. 제일 정보가 늦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돌아가는 것을 잘 알 것 같지만 제일 늦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알아. 점조직처럼 다 이렇게 알고, 그리고 나선 맨 나중에 알아요. 요즘에 셀리더들도 보고를 잘 안 해요. 왜냐? 그게 무슨 개인 프라이버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셀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은 여러분의 맡겨진 셀의 그 성도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담임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도 이제 간구할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기도했잖아요.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 셀리더들은 여러분 셀원들에게 오늘 받은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셀리더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셀 모임만 오게 하는, 그건 셀리더의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딱 맞추고 나면 이번 주간에 우리 셀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권면할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받은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원을 갖고 기도할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자고. 그래야 셀원들을 새벽에도 깨우고 수예배도 깨우고 금요기도도 깨우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 목회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셀리더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셀리더가 자기 믿음이나 지키려면 그게 무슨 셀리더? 셀리더가 은혜 받고 셀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불쾌할 때가 있어요. 지금 있다는 건 아니고요. 목회를 쭉 돌아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별별 일들을 25년 동안 무슨 일을 안 겪었겠어요. 별별 일을 다 겪고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뭐 별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거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잘했다고 싸우면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한 사람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은 참지 마세요. 아멘. 한 사람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남자들이 좀 참으십시오. 여기 남편이 없으면 아내들이 참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참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참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참으면, 지금은 억울해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참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같은 콩이라 할지라도 통 안에서 자라면 콩나물 되는 거고요, 밭에서 키우면 콩나무가 되는 겁니다. 콩나물은 콩 하나에 콩 한 줄기 나옵니다. 콩나무는 그 콩 하나에 약 100개 정도의 콩이 열린다고 합니다. 저 농사를 앉아봐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콩 농사 져보셨어요? 네. 콩 한 줄기에 몇 개나 맺히는지 아세요? 잘 안 세보셨어요? 다행입니다. 내가 틀릴 줄 알았는데. 근데 80개에서 100개 정도가 맺힌대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콩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만 사는 사람은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힘들고 어려도 잘 견디고 참은 사람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 안에서 자란 콩은 콩나물이 되지만 밭에 심긴 콩은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햇볕도 견디면서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콩나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한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말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잘 견디면 좋은 날이 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쉽게 화내고 그냥 뭐 억울하면 그걸 못 참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이 되지 않은 겁니다.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듣고 비난의 말, 사실이 아닌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고 우리 인격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다같이 여러분 마음에 힘든 일이 있다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여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오. 주의 말씀으로 도와주시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오후 예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으로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예물 10의 1조를 손옥분 집사님, 주재현 청년, 이상진 청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옵소서. 전동금을 손옥분 집사님, 감사예물 김영미 권사님, 천세은 집사님, 우현주 집사님, 배진영 집사님, 이상진 청년, 1,000번째 주일원금 드린 믿음의 손길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억울해도 잘 참읍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찾으시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갚아주시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생업, 자녀,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